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를 향해서 그리고 시돈을 향해서 이제 예고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무리들이 대단해 보이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지금 두로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두로 왕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실 교만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하면 다 싫어해요. 멀리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먼저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든 피를 흘리든 고통을 당하든 아무 관계치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항변해도 설명하려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잘 안 들어요. 말만 해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좀 내 사정 들어주세요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신이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곧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두로 왕 그리고 두로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바다 같은데 앉아. 이 두로의 특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가기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또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게 바다를 이용해서 그렇게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 바다를 사실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바다도 전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들이 교만하게 된 배경의 핵심은 재물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 그걸 곳곳에 쌓아놓고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아나무인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영원토록 번영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은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재물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재물은 중립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교만해서 교만한 방식으로 교만한 태도로 재물을 사용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죄를 짓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게 문제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뭐 때문에요? 내 재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많은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신이니까.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도록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그 재물이 복이 되는 거죠. 정말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로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소중한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평안을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기쁨을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돈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빠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들이 교만을 거두어 들이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랬죠? 환경적으로 바다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바다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바다 때문에 이들이 부유하게 되었고, 바다 때문에 결국은 교만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높이 쌓아놓은 것,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바다와 같은 것,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로 살아야지 재물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재물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환경도 조성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재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재물로 살아왔다, 재물의 도움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등을 돌리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보면 재물이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대하는 태도, 그거에 따라서 독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시돈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역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심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심판당하는 그날에 알면 너무 늦는단 말이죠. 심판당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함께 시간 주셨을 때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국 열방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택한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 야곱 대대로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교만하면 망한다. 잘 나간다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개인, 백성은 망한다.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돈이 좀 많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좀 많다 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심판받는 것은 재물 의지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우리 백미양 권사님의 아들 우리 김창대 형제 어제 6시간에 걸쳐서 디스쿠스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치료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신방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는 하나님 허락하신 지중해 그 바다를 이용해서 많은 무역을 하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목이 뻣뻣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